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로 삼으신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복의 근원 복의 전달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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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물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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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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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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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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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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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택하여 영광과 존귀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2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양교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영광 저희에게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했사오니 금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계명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에는 주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은 분단의 아픔과 이산의 슬픔을 살리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참신한 일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 안전과 번영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 예수 함께로 세우시고 지난해도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해도 더욱 축복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도 표회대로 예배의 기쁨, 기도의 능력, 훈련의 유익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부터 이번 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십계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에 축복하셔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새해에는 믿음으로 환난과 역경을 시험과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성령과 권능과 기도로 이겨내며 참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에베네스 성가대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예배를 넘는 모든 손길과 부목사님, 선사님,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좀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미션 스쿨을 다녔거나 어릴 때 교회에 나간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부처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편입니다. 사람들이 종교가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기독교라고 답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교회에 매이는 것을 버거워합니다. 가끔 혹은 자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앙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신앙이 그들의 중요한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한 주간의 삶에서 단 5분이라도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신실한 신앙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분주하다 보면 일주일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든 수요 오전 예배든 또 금요 한밤에 기도회가 시작된다면 금요 한밤에 기도회든 주중에 한 번은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동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간 그러한 신앙의 문턱을 넘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오빠 나사로를 간호해야 되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 이들이 자리를 뜰 수는 없고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전하여서 주님이 오셔서 이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이 사람의 이름도 알 수가 없고 나이도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신뢰하는 사람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고 기어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를 대신 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오늘 기도의 능력의 메시지를 좀 찾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의 능력을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도의 능력에 파워가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더니 4절에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전한 소식을 듣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게 됐는데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세요 했더니 죽을 병이 아니라 이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후에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요청한 순간에 이미 응답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들은 순간에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겸비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근데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냐면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며칠 있다 응답받나요?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미 응답이 된 거죠. 아, 내가 네 말을 잘 들었어. 이 얘기 뭐예요? 응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럼 첫날부터 응답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대통령하고 전화통화 하나만 한다 그래도 아마 덜덜덜 손이 떨릴지 모르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떨 것까지는 없는데 뭐 얼마나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슴이 벅차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니 그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시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반복되는 문장이 꽤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문장이 등장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도 안 들어주시니까 계속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문장이 시편에 등장하는 걸까요?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은 한 번만 오진 않습니다.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또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면 그 다음에 또 고난을 받는다고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처럼 놀랍고 흥분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을 믿습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는, 세상에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지니의 요술램프가 어디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 약속을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것이 힘들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바로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절로 기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겨야 돼요. 영적인 부담감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200번 이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사일런트로, 묵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이름을 부르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를 못하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성전에서 랍비하고 대화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12살짜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분의 삶의 처음과 나중에는 전부 다 아버지를 부르며 200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놀이동산에서 한 4살 정도로 보이는 그런 아이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 그 가운데서 아빠 아빠 하면서 울면서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도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안쓰러워서 그 아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1분도 채 안 지났는데 그렇게 아빠 하고 울고 있는데 한 1분 정도 됐을까요? 어디선가 저기서 막 뛰어오는데 벌써 아빠라는 거 알겠어요. 걸레벌떡 막 그렇게 뛰어와요. 그랬더니 아이를 와라 갖는 거예요. 그래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너 어디 있었냐 말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못 들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울면서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이 아빠는 아이를 잃어버려서 놀래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죠. 자기 아이의 소리가 들렸던 거죠. 어디선가 그걸 듣고 뛰어왔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외로울 때, 좀 위험할 때, 우리가 좀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귀를 잃어버리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로 오셔서 나를 와라가누시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며 나의 인생길에 내 손을 꼭 잡고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에요. 무서운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려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를 헛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억셉트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였어요. 당시에는 금요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학부의 철야기도회가 꽤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서 이렇게 좀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대학 1학년인지 2학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맘때쯤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때 친구들 몇 명하고 우리도 저기 금요일날 가서 우리 밤새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일부 철야 예배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강대상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울 것 같아 갖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만 했냐면 아버지 세상에 날이 그 다음날 새벽 동틀 때까지 제가 기도한 거라는 거는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였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물론 그 기도 속에는요,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저의 삶을 담아서 저의 앞날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축복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어요.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저로서는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감당치 못할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그 허구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하게 이렇게 하시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들어가서도 고민이 돼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달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계속 밤새도록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유효기간이 지금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저는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입 다물고 사실 거예요? 이제 좀 화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담대히 구하세요.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아유 내가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지 못할 말이 있나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죠.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 아닌 기도인지를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될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늘 아버지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국을 움직이게 하는 방아쇠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향을 펴서 향연과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금제단에 드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과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떤 거 표현이죠.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응답의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전 세계 몇십억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이 이 땅에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무슨 기도든지 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하면 좀 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기도 자체를 힘들어하니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이 됐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염려를 사라지게 하고 평강을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됩니다. 그거 모르나요? 다 알죠. 그걸 못 믿나요? 다 믿죠. 그런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도 생활이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주간 여지껏 살아왔던 삶의 관성대로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걸로 끝난 거고,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건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지, 실제 기도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좀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물론 주중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기회를 갖는 것이니까는 가장 좋지만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게 많이 힘들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바쁘셨잖아요. 하시는 일이 많죠. 말씀도 가르치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할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일단 이 부분이 돼야 돼요.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면 또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게 오늘 마음에 결정하는 거는 하루에 시간 중에서 내가 기도할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도할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기도할 시간을 많이 잡을 필요 없어요. 처음엔 5분만 잡아도 괜찮아요. 그 정도 시간은 내잖아요.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합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니? 하나님, 제가 너무나 바빠요. 정말 할 일이 많고 그래.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든데 네가 나한테 기도할 시간이 있겠니? 이해한다. 제가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속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래, 나한테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냐?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화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스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능력에 대한 또 하나의 시선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은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구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사람의 역할이 뭐죠?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 같아요. 우리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것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걸 놓고서라도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고하지만,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기적 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성도들과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폭을 넓혀가며 중보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히면은 우리의 삶의 폭과 축복의 폭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중보기도할 때 즉시 응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좀 쉽고 좀 더 은혜롭더라고요. 이게 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계속되는 이 전쟁에는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열심히 오래 기도하십시오.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며 아무도 뒤처지거나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거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형제들을 굳건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중보하는 축복기도 없이 자녀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올해 표 가운데 하나가 훈련의 유익이죠. 훈련의 유익인데, 그래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에 은혜받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의 무릎을 실제적으로 꿇을 수 있을까,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잠을 자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잠이 딱 깨서 좀 황당하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아니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라지니까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없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회개가 나오더래요. 아, 정말 난 나이령이 없구나. 그런 말은 옛날에 써야 되는 건데, 난 정말 엉터리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마음에 내가 내게 기도하라고 준 것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잘 할지 모르니까 이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날마다, 아니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렇게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주기도문을 음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외우지 못했다면 보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기도문 한 단어 한 단어를 씹어 먹으면서 기도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제가 주기도문을 천천히 또박또박 기도했더니 한 30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이런 속도로 해도 1분이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1분이면 됩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외울 때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은 외우면 안 돼요. 외우서는 안 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축복받기 원할 때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한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야베스의 기도는 주기도문보다 더 짧습니다. 이건 더 짧습니다. 이 기도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이죠. 심령의 평안과 은혜를 원할 때는 시편 23편을 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나 야베스의 기도나 시편 23편을 기도로 읽는 훈련은 우리 기도 훈련에 매우 유익합니다. 거기서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도 훈련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반사처럼 염려가 생기면 무조건 그 염려로 묵상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에이 몰라 주님, 네 이런 염려 있어요 하고 맡겨. 뭐 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약 먹어야지, 그게 먼저 떠오르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건 무조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아내가 가끔 뭐 하면은 어떻게 하면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어디 좀 아프거나 뭐 좀 이러면은 나 기도해 달라고. 또 그렇게 말 안 해도 눈치껏 해야지, 안 하면은 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내가 그냥 퍼져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있다가 기도하려니까 영성이 이게 안 돼서 그냥 지가 기도하지 뭐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나.
그래갖고 별로 마음에 안 내키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프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냥 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기도하고 한 30분도 안 됐는데, 여보, 정말 기도했더니 배가 다 났어. 내가 놀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죠. 아유, 누가 아픈데, 아유, 내가 기도한, 믿습니다. 나 좀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지. 나는 기도빨이 없어서 목사님 기도해. 물론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것 좋지만, 왜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연약하자면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약한 자녀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잖아요. 아파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내가 아프든 가족 중에 누가 아프든 하세요. 믿져봐야 본전인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죠. 간절히 원하는 거 있으면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원하는 거 있는데 사람한테 가서 20만 원만 빌려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삶에 굴고 계실 때마다, 삶의 마디마디마다 본능처럼, 무조건 반사처럼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삶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시란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쓰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소연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의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중보기도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천국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이 아벨의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로이, 우리의 인생길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 외로운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 마음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세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족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창기, 이지은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윤인수, 함희연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앉아주세요.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두 가정을 위해서 축복성 부르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위원에게 주시거나 등록처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10계명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1월 16일 주일 오후 1시에 2021년 결산보고 및 2022년 예산안 협찬을 위한 직원회가 있습니다. 1월 23일 주일 오후 1시에 직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2022년 믿음 셀 조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새벽기도회가 1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주기도문 새벽기도회가 1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경필대 위에 있는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후에 교역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2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과 피 흘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악한 영을 대적하며 성령으로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양교회 모든 가족들,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 청년들,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위정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